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의지하고 그 오른손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과 많은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남기신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표현되는 땅 끝에까지 이르러라는 말입니다. 유대 세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즉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르러라는 말이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정말 열흘 만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의 승천까지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 마침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 임한 것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거니와 이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고 그리고 성찬식, 즉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해요. 잘 모였다. 모여서 사귀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쁘게 열심히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성찬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모이고 기도하고 사귀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제자들에게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므로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 자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에 그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때로는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이 그런 협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더 힘차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기록은 그 앞서 있었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이런 박해가 시작됐을 때도 그들은 기쁘게 기도하고 서로 모이고 사귀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러던 예루살렘 교회 내에 내부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메일의 구제에서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과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눠 쓰던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모두에게 넉넉히 메일의 떡을 구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먼저 주고 모자라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됨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그만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수습한 이후에 그들은 더 기쁘게 열심히 교회가 흥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욕하여 죽여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더 심한 박해로 이어지고 드디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을 시작으로 순교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고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살해까지 이어지는 이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사귀고 집집마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고사하고 온 유대 땅으로도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순교를 불어올라오는 박해가 시작이 되자 이 박해를 피해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짐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박해 중에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를 선포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잡아오게 놓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서한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러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는 형용할 수 없는 밝은 빛의 비추임을 받게 됩니다.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둘러 비치는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믿는 자를 잡아넣는 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 너에게 지금 이 빛을 둘러 비추는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일어나거라, 성 안으로 가거라. 네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성내로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더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지만, 그러라고 성령을 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여있는 그들을 탁 치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오고 있는 사울, 이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얘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곧이어 10장에 바로 이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많은 구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사도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여라. 그는 압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시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과 더불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가 본 환상은 뇌 귀퉁이에 끈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나요? 율법에 의하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율법을 주었는데, 내가 그 율법을 준 내가 이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걸 속되다고 하느냐. 3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기 전이라면 율법에 의하여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여, 즉 전통에 의하여 그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넬료 가족들의 환영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이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들의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 속에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의 집에 왔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도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 바울이 한 일이 워낙 나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두 사람, 바울과 고넬료,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이 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흩어졌어도,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어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9절, 서대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알아들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알아들으신 거죠. 진짜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인이 될 거라고 자기들이 괄호 속에 유대인들에게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준비해 두신 두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불러 세웁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 안수를 한 다음 두 사람을 교회 파송 전도자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거기서 바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이방 지방에 퍼져 나갔다. 사도행전 13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라. 사도행전 14장이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았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왔는가를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이것이 끝내 못마땅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의 일부가 복음에 율법을 더하려고, 아니 복음을 율법 아래 두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유대 종파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요.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전한 말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제자들 사이에 심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세례 그거 다 헛겁니다. 그거는 일부 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동과 논쟁이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매우 완강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사도들에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신도가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 교회의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뭘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몇 가지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하자.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재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행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이 두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우리의 동력자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 기독교가 비로소 기독교가 되는 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동급의 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는 게 유효하다. 이런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기독교가 유대교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비로소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래서 만민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그냥 두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말대로 그냥 두었더라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었다가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테이지만, 이제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믿음만으로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하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순간을 바울이 직접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를 이르는 말입니다.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수를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원문을 직역하면 친교의 오른손을 내주었습니다 라는 말.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결인 이 베드로와 요한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민 악수라고 표현된 이 친교의 오른손, 이것이 기독교를 만든 손입니다. 기독교가 유대 종파의 한 분파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 밑으로 주의 십자가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가 되게 한 악수였습니다. 복음이 율법 아래 종속될 뻔한 이 위기를 바로 이 세 사람의 친교의 오른손이 풀어주었습니다. 이 악수가 구원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의 구원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게 해준 그 손이 바로 이들이 내민 친교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오른손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운명을 향한 오른손이었습니다. 복음과 은혜와 구원이 변질될 순간에 그 길을 터주는 오른손이었습니다. 이 친교의 악수, 이 세상을 바꾼 오른손, 기독교가 되게 하고 복음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한 바로 이 오른손은 성경은 친교의 오른손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용납의, 받아들임의 오른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친교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서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용납해준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더 근저에는 그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이 약수가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주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집어넣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들과 동등한 사도 또는 주의 복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절대로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둥 같은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주님의 친동생, 별명이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였던지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이 기둥 같은 야고보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옥에 집어넣던 저 악질,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가던 저 악질, 그를 자기들과 동일한 동력자로 받아준다는 것. 더구나 성령이 누구에게 먼저 내렸습니까? 유대인 제자들인, 주님 친히 세운 사도들인, 자, 그들에게 먼저 내렸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이 누구에게 주어진 예언입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와 똑같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금한 짐승 잡아먹으라 하니까 못합니다. 뭐 때문에 못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믿고 신봉해오던 율법 때문에 못합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를 우리의 동력자로 인정한다. 우리가 너를 받아들인다. 이 말은 우리가 이방인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방인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저 율법 없는 자들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과 할례를 받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제자들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악수입니다. 이것이 친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그 친교의 오른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당신이었지만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동력자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사역에 나타난 일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돌아온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방인의 길, 당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를 받은 자에게로 가는 우리들은 같은 동력자, 같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먼저 내미는 그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손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사람까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손, 할례 없는 자들까지 율법 아래 있던 자기들과 동일하게 받아주는 그 오른손, 그것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오른손이 복음과 은혜로 세상을 바꾸게 해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음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오른손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오른손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오른손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구원이 구원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오른손을 주옵소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내밀었던, 그리하여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구원이 구원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신 자녀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이 복음의 세상, 구원의 세상, 은혜의 세상을 만드는 그 오른손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른 자,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까지라도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 그들을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는 저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같은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부지런히 이루어 나가도록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